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그 시장의 풍경들을 통해서 가장 심오하고 깊은 영적인 진리들을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그 장면을 보고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5마리 묶어가지고 참새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 아사리온은 로마의 화폐 중에서 이제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드라크마가 있고 데나리온이 있고 그 다음에 아사리온이죠. 이 말의 의미는 참새가 참 흔하게 우리로 말하면 시장에서 뭐 콩나물 한 바구니에 3,000원이요 5,000원이요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값비싼 물건이 아닌 흔한 그런 물건으로서의 참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새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잃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5마리 묶여서 팔리는 그 참새 한 마리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 만물을 친히 섭리하시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물을 보존하신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만물을 붙드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그저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친히 보존하시고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씀 속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또 우리 책임을 다한다고 하지만 인간에게는 언제나 그런 한계와 빈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모든 만물을 보존하고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참새를 통해서 이 한 마리의 작은 참새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소홀히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물을 그 섭리 가운데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소유로 문답 그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보존하심과 붙드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가장 거룩하고 가장 지혜로우며 가장 큰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붙들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만물을 붙드심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거룩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큰 능력으로 빈틈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새 한 마리까지도 온전하게 돌보시는 참새 한 마리에게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보존과 붙드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서 바로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보존과 하나님의 붙드심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눈을 열어서 보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참새에 대해서 얘기하셨지만 결국은 참새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우리 자신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래서 너희에게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에게는 참새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특별한 가치가 너희에게는 이라는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새에게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보존과 그 다스림이 하물며 우리에게는 어떠하겠는가 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시는데 너희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소중한 존재와 가치, 새벽기도에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특별함,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인간의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소중한 가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참 이것만으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의 존재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얼마나 우리 자신의 존재가 고양되는지 그렇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닮은 지성과 하나님 닮은 공의로움과 하나님 닮은 거룩함을 가진 존재로 특별하게 나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바로 이것이 너희에게는 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카락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머리카락은 가장 사소한 부분이죠. 오늘날은 물론 사람의 머리카락이 참 중요하게 하고 또 생각하고 또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것을 심기도 하고 한다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이제 머리카락이라는 것은 인간의 인체 중에서는 그 사소한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머리카락까지 하나님께서 세고 계신다. 이것은 바로 가장 사소하고 가장 세밀한 영역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세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가 가족 안에서의 관계고, 가족이 특별하잖아요. 사랑의 관계고 가장 가깝고, 그 특징이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일들을 서로 공유하죠. 가족 안에서는 중요한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공유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습니까? 가장 세심한 것, 가장 세밀한 것까지도 또 나누는 것이 가족이잖아요. 그게 가족의 특징이에요. 가장 중요한 문제도 나누지만 세밀한 것까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우리를 향하신 그 돌보심과 보존과 붙드심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세밀한 부분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바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가 처하고 있는 모든 상황 안에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사소하고 가장 적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머리카락까지 세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닌 것이죠. 어떤 것이 잘 되든지 아니면 또 잘못되어 가든지, 우리의 삶이 봄날처럼 따뜻한 삶이든지 아니면 겨울처럼 차가운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근심과 걱정이 많을 때를 지나갈 때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때를 지나갈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때나 책망받을 때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돌보고 계시고,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온전하신 보존과 돌보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고 깨우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 없이 뒤로 물러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신바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시고 온전히 돌보고 계시니, 하나님의 보존과 돌보심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거룩함과 온전한 권능으로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삶을 굳건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점 자체가 좁아졌을 때 오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시야가 좁아졌을 때, 우리의 시야가 넓어져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이 넓어지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넓어져서 부활의 영성까지 이르게 되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야가 좁아졌을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어느 순간 갑자기 그 두려움이 우리의 삶 전체를 둘러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전망이 어두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병의 위협도 받고 있고 또 상처를 주기도 쉽고 받기도 쉬운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시선이 너무 좁은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시는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런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시는데 믿음을 가지고 우리로부터 너무 좁은 그러한 시선에서 오는 그 두려움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 주위에 그 두려움이 가득 차서 참으로 우리의 삶이 그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때야말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귀를 열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시편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의 그런 말씀을 얻었습니다. 시편 145편 1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가 의로우시고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모든 행위가 의로우시고 조금이라도 의롭지 않은 것이 없고 모든 일에 은혜가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것이 어떻게 평가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받아들이게 될 때에,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으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 어떠한 일들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참으로 그것을 두려움 없이 두려움을 이기고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가장 세밀한 부분까지도 알고 계시고 나의 가장 작은 호흡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고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굳건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주어진 상황에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우리의 관점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고 있다라고 하는 이 굳건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조금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것은 가장 먼저는 우리 개개인 안에 일어나야 되겠죠. 우리 모두에게 개인적으로 그런 어려움들이, 염려와 근심이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개개인 안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해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굳건하게 서서 어려움과 참으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공동체가 함께 서게 되는 귀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공의로우셨고 모든 일에 은혜로우셨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너희에게는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비록 우리가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 믿음의 승리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참으로 우리 교우들 가운데 넘쳐서 이 위기의 시대를 참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